최초의 사람,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범죄, 그 아담의 죄악의 결과는 사망의 지배, 죽음의 지배였습니다. 원래 에덴 땅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이 완벽하게 충만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완벽한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이 깨진 상태, 이게 바로 인간의 죄, 인간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사실 장소를 지금도 찾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덴이 어디 있는가 수소문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어리석고 무의미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상실된 에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에덴은 더 이상 에덴일 수 없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생명의 충실함, 충만함이 있을 때만이 에덴이 에덴인데, 그 에덴이 가치가 상실된 것, 인간의 범죄, 인간의 죄악의 결과로 사망과 죽음이 온 세상에 엄습하고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도록, 그것이 창조의 설계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창조되었는데 사탄은 이러한 인간의 의식에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인간의 사고에 대해서 파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원래 인간들이 범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사실 죄악의 결과의 다름 아닌 것이고요. 그 이전의 내면, 그들의 심성, 그들의 동기,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죄악이고, 죄의 결과 사망과 죽음이 이 땅에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 지배는 인간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요, 모든 피조 세계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동화로 따지게 되면 모든 세상이 마법에 걸린 것처럼 다 죄의 결과로서 사망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판도, 새로운 세계관을 여셨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사망과 죽음 아래에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징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갈증이고요, 조급증입니다.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늘 허기가 집니다. 배고픕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내 영혼의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결과입니다. 또 조급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침투하게 되었고, 이 유한의 세계에 갇혀 있는 우리 인간들은 늘 조급합니다. 이 유한한 세상 가운데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빼앗고 빼앗기는 만인에 의한 투쟁의 시대가 바로 오늘의 사회입니다. 오늘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판을 바꾸셨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구인류는 죽음과 사망의 지배 아래 놓였지만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새로운 신인류로서 새로운 구원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직 산 자만이, 살아있는 자만이 생명과 이 삶을 의식하고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집에 음식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음식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식구가 많으면 이 음식을 매번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큰 솥에 한 솥 가득 김치찌개를 끓여 놓으시기도 하고, 또 카레를 한참 준비하셨습니다. 한가득입니다. 근데 이게 음식을 먹다 보면 여름철 되게 되면 음식에서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엄마들에게, 엄마 이 상한 것 같다고, 냄새 난다고. 그 어머님들이 꼭 얘기하십니다. 끓이면 된다. 끓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먹으면 계속 냄새가 나요. 그러면 안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한 음식을 음식이라고 말하지 않죠. 쉰 음식을 우리가 음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그것이 죽은 언어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마치 독설과 조롱과 경멸, 비난의 말이
형식 논리로 보게 되면 마치 말처럼 여겨집니다. 왜요?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 체계로 보게 되면 마치 말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조롱하는 말들, 비난하는 말들, 독설은 말이 아닙니다. 쉰 음식이 음식일 수 없는 것처럼, 상한 음식이 음식일 수 없는 것처럼 그 음식을 먹으면 사람의 마음이 영원히 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한 용어, 상한 말을 누군가에게 주면 그 사람의 영혼이 다치게 되고요, 아프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인식을 못합니다. 내가 지금 죽은 언어를 쓰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되어졌을 때 우리가 자각하게 됩니다. 지각하게 됩니다. 무엇이 살아있음인지를 알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나사로의 삶에 중요한 세 가지 단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죽어있는 사람이 살게 되면 큰 변화가 세 단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뭘까요? 첫 번째, 죽은 나사로가 처음 살게 된 다음에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호흡이죠. 숨을 쉬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쉬는 겁니다. 생기가 우리에게 공급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은 숨을 쉬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을 쉬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살게 된 베드로가 그가 호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나타난 두 번째 변화는 뭘까요? 시선입니다. 시선의 변화입니다. 그 전까지 베드로는 자기만 봤을 겁니다. 땅 밑만 봤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자의 시선은 바뀝니다. 그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주님을 봅니다. 주님에게로 시선이 쏠리게 됩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살아있음의 가장 명징한 증거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음의, 영혼이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살아난 다음에 베드로가 첫 번째 했던 말은 뭘까요? 베드로의 저 일성은 뭘까요? 여기가 어디야? 당신 누굽니까? 이런 말보다 가장 먼저 했을 말이 뭐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고백됩니다. 죽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살아있음의 가장 중요한 징후는 표현은 바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을 때만이,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내 삶에서 감사가 고백됩니다. 감사는요,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숨을 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삶에서, 내 언어의 중심으로부터, 내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이 생겨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혼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은 20절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 원리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21절과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왔고 부활도 한 분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즉 한 사람, 앞에 있는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고요, 뒤에 있는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과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아담도 한 분이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지만 이건 개별적인 단독자가 아니라 유일한 대표자임을 얘기합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했고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살아있는 영혼들을 대표하십니다. 한 사람의 죄로 모두가 다 죄의 연대적 책임을 진 것처럼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지난 노예 체육대회 때 보게 되면요, 우리가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2주간을 미리 연습을 하고 훈련했습니다. 근데 뒤에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다친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막상 그 노예 체육대회도 꽤 다친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연습하면서 첫날 이렇게 사소하지만 이 가슴을 다쳐가지고 한 주간 좀 힘들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왜 그렇게 몸 맞춰서 열심히 뛰었을까요?
내 개인의 경계이고 내 개인의 일이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우리는 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나 한 사람의 개인의 단독자가 아니라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께서 해외 나가서 어떤 결정과 조약에 서명하게 되면 그것은 개인의 비준이 아니죠. 그건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전체를 대표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개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이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월드컵 경기를 하고 있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태극 마크의 무게감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승합차에 교회 마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안 단 겁니까? 우리가 일부러 안 단 겁니까? 일부러 저희가 숨으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법규를 지키고 교통법규를 최선을 다해 지키지만 한 번이라도 어기게 되면 사람들의 평가가 그만큼 또 가혹할 만큼 준엄하거든요. 이게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한 번의 실수가 그만큼 우리에 대한 평가를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우리 모두가 다 전체를 대표한다는 그 의식이 필요한 것이고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표한다는 건 상당히 우리에게 무겁고 힘든 책임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은 그 부활의 순서를 얘기합니다.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주님께 속한 자가 부활하고 그 나머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데살로니가 보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게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순서가 있다는 건 다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에는 나름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임의대로 지으신 게 아니라 정교한 그분의 계획과 설계에 따라 세상을 지으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속에도 질서가 있는 것처럼 차례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처럼 부활에도 순서와 차례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차례를 순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질서가 잘 잡혀있는 조화의 상태, 질서가 완벽하게 구현된 상태,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우리는 보통 샬롬 하게 되면 싸우지 않는 것, 평안의 상태, 평화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원래 샬롬의 의미는 하나님의 질서가 완벽하게 구현된 조화로운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에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그 조화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쉬워요, 어려워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여쭤보면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어보면 여쭤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우리는 보통 여기에 대해서 보통은 당연히 쉽기보다는 어렵다라고 얘기할 거게 됩니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럼 어떻게 되면 쉬운 걸까요? 어떻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기적적인 일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이 기적처럼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신앙생활이 조금 더 쉬워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 함락 사건 아시죠? 여리고성 함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하나님의 그 주문이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뭐죠? 그냥 성을 돌라는 겁니다. 성을 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그러면 정말 그들이 쉬웠을까 싶습니다. 성을 도는 것 자체는 쉽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장벽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래도 되는 거야? 이래서 정말 이 성이 무너질 수 있는 거야? 그들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갈등과 질문을 뚫고 그들이 성을 도는 겁니다. 성 그 자체를 도는 것은 되게 쉬워 보이죠? 그러나 쉬운 게 아닙니다. 수없이 그들의 마음의 회의와 마음의 갈등을 넘어서는 행동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똑같은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 유명한 홍해도화 사건이거든요. 홍해도화 사건 쉬워요, 어려워요? 홍해 건너는 거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면 되잖아요. 그냥 건너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을 넘어서는 겁니다. 왜요? 앞사람은 건넜지만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내가 건널 때 물이 어떻게 덮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두려움, 그 불안, 그 고민을 뚫고 넘어서 그들이 그 강을, 바다를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기적의 현장이면 쉬울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쉽다 아니다의 관점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해야 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신앙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내가 힘든 일들을 감당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실 때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분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기쁨인 겁니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고요, 언제나 그의 삶 속에서 감사를 얘기합니다. 감사하라고 독려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를 묵상하기만 하면 그 은혜의 중심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깨닫게 되고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 감사의 언어를 생활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고 구원을 소유한 자의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파루시아에 있을 때 모든 세력에 대해서 멸망을 시키는데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제가 많은 장례를 집례하고 장례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와, 이 사망과 죽음이 진짜 가공할 만한 힘이 크다는 겁니다. 정말 이 사망과 죽음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모두를 다 위축하게 만듭니다. 사망과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결코 많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를 다 위축합니다.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적 힘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살아있는 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죽음과 사망의 힘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불안감도 두려움도 직간접적으로는 이 사망과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불안해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죽음의 힘, 사망의 권세가 그만큼 크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을 의식하면, 사망을 생각하면 두려워지게 되고요, 행동이 제한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롤러코스터 타는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제가 예전에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월요일마다 가능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에버랜드에 자주 갔습니다. 제가 평일날은 못 가잖아요. 토요일하고 주말도 못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월요일만 가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배려하셔가지고요, 월요일에 손님이 거의 없어요. 저희들이 늘 편안하게 가면 항상 여러 번 제가 탑니다. 저는 보기와 다르게 롤러코스터 타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가면 여러 번 탑니다. 너무 탈 때마다 좋은 거예요. 재밌는 겁니다. 근데도 못 타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T-익스프레스라는 게 있어요. 그 에버랜드에. 근데 그건 못 타겠더라고요. 근데 계속 못 타니까 아니다 싶어서 한번 타보겠다고 생각하고 집사람한테 제가 졸랐죠. 같이 타자고. 집사람이 안 싫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이 아무리 집사람을 설득해도 안 돼서 그냥 제가 혼자서 줄을 서가지고 탔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다 앞뒤로 여중생들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 표정이 너무 웃긴 거예요. 저 아저씨는 뭐지? 왜 이렇게 타려고 하지? 이렇게 애들의 그 따가운 시선과 눈총을 견디면서 2시간을 제가 버티면서 딱 앞에 거기 줄이 됐는데요. 그 타시는 분이, 태워주는 분이 저를 배려하셔서 맨 앞에 타라는 거예요. 맨 앞에 저를 배려하셔서 제가 그래서 맨 앞에 딱 탔습니다. 와, 수직 75도로 낙하하는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탈만했는데 진짜 두렵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여러분 75도로 수직 낙하하게 되면 진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게 안전하다는 생각보다는 그 두려움이 엄청 큽니다. 만약에 저한테 다시금 타라고 하면 도저히 탈 생각이 전혀 없을 만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번지점프 타라면 타시겠을까요? 돈 주고도 안 타죠. 만약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는 오래 겪어본다고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저희보다 훨씬 어리니까 아빠는 많이 살아봤으니까 안 두렵잖아, 오래 살아봤으니까 안 두렵잖아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야. 죽음과 사망이 주는 두려움은 우리 모두를 다 위축시킵니다. 다 두렵습니다. 그 공포는 엄청납니다. 사망과 죽음은요, 승률 100%를 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을 다 침묵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입니다. 사망과 죽음은 인간과 대결해서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승률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싸움을 바꾸셨습니다. 승률 100%의 싸움에서 이 사망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신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망의 절대 권력을 침묵시키시고 이 사탄이 사망을 무기로 해서 사용했던 모든 전략을 완전히 침묵시키신 게 뭐냐?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간교했던 이 사탄마저도 주님의 부활은 전혀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사망에 대해서 완전한 패배를 선언하시게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목사가 유일하게 목소리 커지는 게 바로 장례식입니다. 목사의 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부활을 선포하는 겁니다. 부활은 그 부활의 영원한 파장 안에, 그 여진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원한 여진과 자장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는 다 죽음과 사망이 주는 두려움 대신에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도록 이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사망 선고를 내리신 주님의 영원한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8절에 그 모든 세력을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왜요? 우리는 보통 당연히 복종이란 말을 불편해합니다. 복종하라고 하면 불편하죠. 꺼려지게 됩니다. 왜요? 복종은 자기 의지를 꺾는 일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꺼려합니다. 저는 누군가를 복종하게 하는 것도 싫고요, 제가 복종을 당하는 것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복종은 우리가 비참해지는 일이거든요. 비굴해지는 일입니다. 나의 자아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복종하는 것을 싫어하고 꺼려합니다. 오늘 말씀은 도리어 그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하나님의 뜻 앞에 부복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부활을 소유한 자, 구원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의 무릎을 강제로 꿇게 한다면 가장 우리는 비참함을 느낄 겁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 순간은 우리 인생의 가장 찬란한 빛나는 순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꺼이 자원해서 무릎 꿇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분들에게 기꺼이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부활을 소유하고 구원을 경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종은 굴복하는 복종이 아니라 뭐예요? 복된 순종입니다. 이 복종이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감사가 된다는 걸, 나는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고개 숙이게 만드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그 상황, 가장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복종이 된다는 겁니다. 만해 한용우님의 그 복종의 시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귀한 이 복종의 의미를 상기시키는데요. 제가 한번 교과서에 실린 시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예전에 교과서 읽었을 때는 느낌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묵상하다 보면서 더 이 의미가 저에게 많이 담겨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꺼이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 이 순종, 이 복된 순종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복종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하게 복종이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사건 된다는 것을 말씀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담도 그렇고 그리스도도 유일성이지만 대표성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의 구현, 그게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사망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망을 조롱합니다. 사망에 대해서 조소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복종은 복된 순종이 된다는 것을, 부활을 경험한 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55절부터 58절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은혜를 소유한 자가 어떻게 죽음 앞에, 사망 앞에 담대할 수 있는가, 바울 사도의 마음, 그 고백이 부활을 함께 소유한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55절부터 58절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세계관에 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